오늘은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분들을 특별히 세워서 더 깊은 헌신과 책임의 자리를 맡기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는 단지 그분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는 날이 되고 내가 대답해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현주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확신합니까? 부르심.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소명받은 자, 영어로 콜링,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교회의 운영 형태로 말미암아 불평하며 원망하며 갈등과 대립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 이름들이 오늘 7명의 집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남다른 헌신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말씀이 더 강하게 선포되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세워진 일꾼들은 소위 말하면 그 당시 교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앞에 아멘, 예 하고 대답했기에 그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세워지고 누군가는 축복하며 누군가는 다짐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내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이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간 살아가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진 문제, 불평과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상황을 성령으로 풀어갔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게 되었고 또
사역자인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게 되어진 동기가 뭡니까? 왜 일꾼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단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필요해서.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무거운 직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임직되어지는 분들을 명칭이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직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항존직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서 세워진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직분에 걸맞게 봉사하는 일꾼, 디아코니아, 충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교회 안에 일꾼은 많습니다만은 좋은 일꾼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세 가지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인격과 영성이 갖추어진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도 영성도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그 직함을 갖게 되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뜨거운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뜨거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내 계획,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기도가 다릅니다. 문제가 발생한 초대 교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픽스되어진 사람. 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요. 그것은 그 마음이 없이는 내 일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인격.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교회의 일꾼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첫째 조건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의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문제가 일어나면 곧바로 기도로 반응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온유하게 대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물론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지혜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반응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는 세상적 소피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요.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가 임했다,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물로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격도, 문화도, 배경도 다 다양합니다. 단 하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나눌 수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는 직업도 다양하고 생활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초대교회조차도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일어난 문제는 지역적 갈등. 지역적 갈등의 지도자들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지도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잘났다고 자신의 주장을 외치는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문제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가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으로 풀어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교회 지도자의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곧잘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단순한 인기나 예모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공동체의 이론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 신뢰받지 아니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겠죠.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온어에 해석해 보니까
평판이 좋으며 모든 사람에게 증명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판이 좋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증명되어진 사람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믿을 만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져요, 행동에. 다양한 사람들의 모형 공동체 속에 문제는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는 이와 같은 문제라면 그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 개입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저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른 거야, 옳은 거야. 신뢰받는 평판이 좋은 사람. 교회 일꾼들은 인간성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결정한 판단은 옳은 거야. 성경적인. 세 가지 조건이었죠. 일꾼의 자격은 능력 충만, 지혜 충만, 또 칭찬받는 사람. 이 성품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단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사람, 소명, 제가 여기 시에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하며 걸어온 믿음의 여정. 오늘 그 걸음이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는 사람. 그 부르심 앞에 성령 따라 살고 지혜로 행동하며 진리를 쌓는 일꾼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꾼의 자격 세 가지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일꾼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사역자,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동역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 초대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구제사역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는 주의 일을 다 할 수 없고 일꾼을 세워서 성김과 또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자. 그 후에 우리는 사도로서 오직 두 가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이 결정은 단순한 일의 분담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사역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성김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만 한다. 교회에서 진행되어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영적으로 맨날 며칠이고 간구하는 사람, 손들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해 주는 사람, 이것이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온전해지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는 말씀이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성경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와 권사는 교회의 말씀 사역을 돕기 위한 존재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죠. 장로라고 하는 직함은 교회 안팎의 행정과 영적 분별과 권면의 리더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돌봄과 중보기도 사역 지원으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꿈꾸는 교회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받쳐주는 영적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권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 돕기를 원한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내가 앞장서서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 금요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것, 교회 내 영적 긴장감을 날마다 센텐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먼저 솔선수범으로 순종하고 실천의 본을 보이는 것,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삶에 옮겨내고 다른 성도의 본이 되어지는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가정, 저 사람의 자녀, 저 사람의 신앙 자세가 정말로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믿고 싶다, 저런 삶이라면 나도 벤치마킹하고 싶다.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막지 않는 것, 불편한 갈등, 소문, 비난을 말씀 사역의 흐름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직분자들은 조용한 모습 속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을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일꾼의 목적을 잘못 알면 교회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아요. 뭐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문자 보내는 역할이 일꾼의 역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을 맡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숨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이 일꾼들의 역할이에요. 그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많은 한국 교회가 말씀의 건지가 흔들리고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가고 예배가 많이 중지된 상태를 우리는 경험했고 또 아직도 덜 회복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오직이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선언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받쳐주는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고 장로와 권사 직분자들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회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를 진짜로 돕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역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목사입니다. 최전선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의 울타리입니다.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조용한 기도와 중보는 목회자의 심령을 붙들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비난 대신 감싸주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언론에 보면 목회자의 실수들이 대서특필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때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비난하는 이가 아니라 덮어주는 이들이에요. 교회 덕을 위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했잖아요. 장로 권사는 목회자의 실수를 덮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영적인 울타리들. 목회자의 하는 행정 가운데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정을 진행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목회자의 목회가 되어요. 목사님 입장에서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이 일을 진행할 거야.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험 든 사람 앞에서 같이 더 시험에 불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직분자 역할이 아니죠.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구역을 가르고 그 직분을 세울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근데 목사님 왜 코드가 안 맞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이론은 전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세 번째, 목회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보다 산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고 권사. 이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나눔의 자리에, 인내의 자리에 항상 앞장서는 이들인가? 누군가의 실수만 해보아라. 그 지적하려고 볼펜 가지고 수첩 가지고 다니는 적고 다니는 사람인가? 실수한 거 적었다가 문자로 보내주는 사람인가? 이런 주보가 나가고 광고지가 나가잖아요. 어떻게 실수한 것은 꼭 해서 지적해서 문자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은혜 받았다는 내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찬송가 몇 절 안 불렀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럴만 하니까 뛰어넘은 거예요. 시간이 쫓기니까. 어떤 순서가 빠졌습니다. 나도 알아요. 시간 짧게 하려고 순서 뺀 거예요. 빨리 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조금 정신줄을 놓았나. 기도해 주셔야죠. 네 번째는 목회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는 만능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삶, 깊은 곳에 일어나는 문제와 작은 갈등, 그것까지 세세히 디테일하게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로 권사님들은 함께 생활하다 보면 빨리 보이고 빨리 느낄 거예요. 그때 중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준다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그분은 기도하며 돌보겠습니다.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에요. 장로, 권사, 그런 의미에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는 교회의 영적인 장벽이요, 권사는 교회의 돌봄의 손길이며 둘 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요, 사역을 받쳐주는 동역자들입니다. 거기에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동역자. 목회자는 말씀에 활을 쏘고 말씀의 화살로 매일 여러분에게 쏘고, 직분자는 그 활을 잘 쏠 수 있도록 든든히 붙잡아주는 손들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목회자를 격려하고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웠더니 7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왕성하여져 갔다. 왕성. 주의 종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왕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생명력 있게 자라다, 생명력 있게 퍼져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자 드디어 그 교회가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생명력 있게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왕성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의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를 말하면은 이때부터 그 교회의 질, 퀄리티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아욱사노, 그 교회의 퀄리티가 높아지더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의 퀄리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갑니다. 일꾼을 세우로 말미암아 교회의 말씀이 살아나고 수요가 증가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 그들의 믿음에 순종하고 따라오더라는 거. 허다한 무리가 도 하니까 도를 하십니까?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도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실 때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이 퍼져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더라. 오늘 우리는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일꾼의 자격은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꾼을 세운 목적은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꾼의 사역은, 사명은 기도와 삶으로 목회자를 돕고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며 성도를 세우고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7절에 왔다고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직분을 맡겨주신 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스토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 믿음이 곧 충성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히브리서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시험을 받는 꿈꾸는 교회 일꾼들과 또 장차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찬송이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